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쭉 보면 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주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일로 그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빌립보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루트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그리스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고소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그 왕을 말하면서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로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더 이상 사역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 가르치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베레아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행동이 자기의 관례에 따른 일이었다. 관례대로 행해진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례였다. 바울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가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관례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습관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습관이 주인이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 선택할 수 있는 것 작아집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삶이 단순해지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낯선 곳에서 친절한 사람이 원래 친절한 사람이죠. 오금동에서 저는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오금동의 더함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에서는 제가 자연인이 아니라 오금동의 더함교회의 목사로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놀러 가거나 해외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일부러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낯선 곳에서 자기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낯선 곳에서 친절하면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낯선 곳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곳에서도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있는데 출장 가시잖아요. 출장 간 도시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나간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지 같은 곳에 놓이면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보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이 살았던 모습, 행동했던 패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낯선 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밟는 땅이 낯선 땅이에요. 낯선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는 관례대로 행동했다.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관례를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행을 하게 되고 출장을 가게 되고 낯선 곳에 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면 교회가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어디서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대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메시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다른 도시들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의 비슷한 행동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한적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의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한 다른 도시들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적인 습관들 속에서 복음이 전하여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습관의 훈련입니다. 반복돼서 연습하고 또 반복돼서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원칙이 삶의 행동으로,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태도로, 어떤 상황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죠. 믿음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이 성숙함의 모습인 것이죠. 육체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몸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생각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공부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몸을 훈련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은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 다 반복되어지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다 이런 영적 습관을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례를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관례를 따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변하지 않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잖아요. 인생의 성공 역시 습관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병들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패배하게 이끄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바꾸어야 할 습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일상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그렇게 자주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향해서 결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곧 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 습관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 좋은 습관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습관과의 싸움. 우리는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두 개만 고쳐도 꽤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좀 찾아보고 그 습관들을 하나씩 내 영적인 과제로 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30년 돼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 영적인 과제로 삼고 그 습관과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이 바뀔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습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사실은 바울의 선한 습관에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통로가 무엇이었느냐면 바울의 선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선한 습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습관은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그 선한 습관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한 습관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한 습관이
여러분 자신을 성숙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 습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습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한 습관의 결과였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서 할 일이 있지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 교회가 바울을 닮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보았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바울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삶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역시 좋은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게 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영적 삶을 말하면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행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만큼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한 만큼 신앙입니다. 살아간 만큼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좋은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땐 행위를 떠나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서 이렇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버리고 돌아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겨왔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그런 우상을 중심으로 모든 행위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하나 더 얻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 버리고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버릴 것을 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자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기를 거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죄인 중에 하나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을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버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거절하는 것. 그게 신앙의 습관 가운데 하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버린 만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도 가고 손도 가고 물질도 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수고가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고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도 바울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할 정도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수고와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었고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은 사랑할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수고를 동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동반하는 행동이다. 참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는 말하기를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랑은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크기는 수고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희생과 수고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과 수고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함으로써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 행동함으로써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와 섬김이 습관화될 때 비로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수고가 되고 사랑이 섬김이 되고 사랑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본래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불이익과 멸시가 찾아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가능케 하는 소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교회 문턱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희박해지면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오늘이라는 현실이 절망적이라면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당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거, 고통스러운 상황,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의 근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참았다,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인내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 수 있었다. 그것이 실제적인 재림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달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으로 자기를 변화시켰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이런 선한 습관이 뒤따라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선한 습관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섬김을 실천해 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 반응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신앙의 연륜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었다. 능력 있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 그래서 삶을 훈련하고 선한 습관으로 이어질 때 능력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실패의 경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삶에 악한 습관들이 하나둘 떠나고 선한 습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제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지적 유희나 영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실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관계가 바뀌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실천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습관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 삶의 영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과 싸우면서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떠오른 그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 습관과